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된 큰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나이가 연식이 오래된 저와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혹시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란 노래 혹시 아세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온 정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아시죠? 100명의 위인 중에 이 노래에 나오는 여자는 딱 4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4명의 여성밖에 없다는 이유는 그만큼 여성이 역사 속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희귀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역사에서 여성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계보 속의 여성의 이름은 몇 명이냐 하면 거기서도 고작 5명의 여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여성 중에 유명한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와우, 42대에 걸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한 여성, 5명의 여성 중에 하나가 룻이었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룻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라는 여성, 비록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지 않지만 룻보다는 나오미가 했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을 얘기할게요.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여기선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들 둘과 함께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허망하게. 그래서 아들 둘과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어떻게 며느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 땅에 있던 2명의 여인을 며느리로 받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10년 만에 2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2 아들도 잃었고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 땅, 내가 떠나왔던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먹이시더라 하는 소문이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했어요. 가야 되겠다.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가는 것보다 너희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나에게 자식이 있어서 너희에게 다시 그 아들을 줄 것도 아니니까 제발 그냥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나는 너희들 돌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자꾸 가라고 하니까 그럼 어머니 그럼 건강하십시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룻을 데리고 나오미는 고향 땅 어디?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은 나오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고향을 버리고 떠나더니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그렇게 온단 말이야?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향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자기의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지만 나오미라는 여인은 강인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고향 땅에 돌아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오는데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며느리 룻이, 효심이 지극한 룻이 뭐를 했냐? 밭에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다가 일해주고 삭슬 받는 게 남은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고 그걸 어머니에게 먹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묻냐면, 며느라야, 오늘은 어디에서 먹을 것을 주었니? 어디에서 일을 했니? 너에게 일하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우리도 저녁에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식구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뭐 했어? 오늘 어땠어? 오늘 누구 만났어? 무슨 얘기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며느리 룻과 함께 그런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룻이 그랬어요. 어머니, 오늘은 보아스라는 사람은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딱 그 얘기도, 보아스란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들으니까 보아스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잘해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도 잘해준다는 소문이 있더라.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친척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룻이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보아스 집에서 일을 했더니 보아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계속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오미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그러면 며느라, 보아스가 시킨 대로 그 밭에서 끝까지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오미가 룻에게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며느리에게 내가 살 길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며느리는 혼자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혼자예요. 그래서 며느라야,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알려줄 테니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보아스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게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멀리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어려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별한 계시나 놀라운 기적과 같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내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 속에서, 내가 스쳐 지나갔던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우연히 TV를 켰던 그 TV 속에서, 내가 읽은 책을 통해서, 지나가는 광고를 통해서, 무엇이든 통해서 나의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심코 지나쳐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지나가다 누군가를 툭 건드리고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툭 건드리고 난 다음에 나빴던 기분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가 하루 기분 나빴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쌓여 있으면 내가 만나는 그 다음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화풀이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왠지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말씀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다 줄까? 말할 것도 아니라고 해요. 또 그래요. 멀리 바다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가까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십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가 소중합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 멤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의 사례가 많아요. 한 선교사님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부모가 40년 넘게 일본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선교사의 자녀로 나고 자랐고 이 선교사도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일본에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근데 그 누구도 아무도 자기에게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What's going on? 물어봐준 사람이 없었대요. 결국 이 선교사는 홀로 외로웠고 힘들었고 선교를 그만뒀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봐주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요? 오늘 뭐 먹었어요?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주는 그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분에게 그걸 물어봐 줬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늘 끝에 바다 저 깊은 곳에 있지 않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 음성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을 수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대화했을 때 오늘은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아무렇지 않게 반응했어요.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라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이네? 하고 지나쳤겠죠.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보아스?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내 가족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나오미에게 났던 겁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그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하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쌓여진 일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밥을 먹지만 항상 똑같은 대화는 아니거든요. 그 대화 속에, 그 만남 속에,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인데 그런가?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그랬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보았고 보아스의 됨됨이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정말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며느리 룻에게 며느라야 네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밀을 까부를 때 추수 때가 되면은 그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 있거라. 그럼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하는 걸 한번 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생각대로 보아스가 룻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기다려보자.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그가 그 룻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딘가에 하나님의 살포시 내려다 놓으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려놓은 축복을 잡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요. 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정말 룻을 살려주고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finally, 마침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엔딩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보아스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흘리는 계보가 끝내 예수님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내가 듣는 어떤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꿈꾸는 것보다는 내가 만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그 안에 있구나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딱 떠오르는 사람?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 나누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크고 깊고 위대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 없으시다면 그런 사람을 만드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신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을 공유하던 사람과 교류를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체를 벗어나지 말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비록 나오미가 가족을 잃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살리시고, 그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때 그의 인생이 외국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시며 나의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엄청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